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일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바꾼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날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에게도 자기 나름대로 가진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언뜻 드는 생각은 갈대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뜻이 이 갈대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본래 시몬이라고 하는 뜻은 들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표현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시몬. 같은 어원에서 나온 표현인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시몬의 부모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정했을 때는 갈대가 되라고 그 시몬이라고 지은 것이 아니고 신명기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기를 원하는 뜻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모든 인생의 초점이 자기 자신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는 이 듣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게 되면 저 사람이 말한 대로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말에 흔들리고 저 사람 말에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왔다 갔다 하는 갈대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몬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때에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내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니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때는요 꼭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냐 하면은 이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분명히 이 베드로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가다가는 예수님처럼 너도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너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한마디만 딱 듣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는 인생에게 뒤따라오는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듣게 되면은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갈대처럼 흔들리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나를 지탱하고 있는 이 땅이 흔들리게 됩니다. 땅이 흔들리게 되면 항상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이다. 불행한 일이 닥칠 것이다. 힘든 일이 올 것이다. 그러니 내 인생은 불행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쑥쑥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제대로 듣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은 그러나 3일 후에 다시금 부활의 영광으로 나갈 것을 거듭거듭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귀에는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 이후에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은 들리지 않고 무슨 이야기만 들리냐 하면은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 주님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나까지 고난을 겪게 되고 내 인생까지 비참해질 것이다. 이 생각만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밖에 듣지 못한 것입니까? 이유는 중심이 다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제일 믿어야 될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고 비겁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못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못난 베드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금 찾아와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유는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내가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넘어진 자, 연약한 자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시금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또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답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너무 조급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초조함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나의 조급함, 나의 초조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주의 제자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었을 때, 성령님을 기다리게 되었을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심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 역시 자신의 중심이 항상 자신에게 있다가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에 그의 이름은 정말로 베드로가 되는 것이죠. 중심이 바뀌어지게 되었을 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반석과 같은 사람, 진짜 베드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되게 되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누가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누가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내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누가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굳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갈대와 같은 신앙에서 반석과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향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반석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인생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결정하십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진실로 베드로와 같은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베드로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1장서부터 쭉 읽게 되면은 베드로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러면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있게 되었을 때는 진짜 시몬이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두게 되었을 때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시몬이 되는 것이죠. 시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듣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각을 고치고 내 마음을 고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나에게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갈대 같은 인생이 되는데, 내가 오직 예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내 생각이 고쳐지게 되고 내 마음이 고쳐지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입을 넓게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누구냐?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고 절대로 그 절망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너희를 내가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의 고정된 생각을 고치고 너의 마음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오직 주님을 사모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권능이 임하게 되는구나. 놀라운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어디에서만 있었냐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만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사마리아 땅도 잘 가지 않습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자격이 미달되는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저 땅 끝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무관한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저들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베드로의 무엇입니까?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영이 막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 베드로는 항상 생각이 유대 땅에만 있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 말이죠, 이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것이 있잖아요. 이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절대로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냥 평생토록 내가 가졌던 그 생각, 평생토록 가졌던 그 내 마음, 그걸 가지고 끝까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그냥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참 한계요,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는 이미 주님의 마음이 저 땅끝까지 가 있는데, 이 주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은 땅끝은커녕 사마리아도 안 간다 이것입니다. 늘상 그냥 유대 땅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딴 데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 주님이 이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도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시기보다, 우리를 향해서 판단하시기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마냥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쓰는 주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초대교회에는 12사도가 있었지만 12사도 이외에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7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7 집사님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예요. 이 빌립 집사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인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 집사는 좀 더 마음이 유대 땅에 갇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도 또한 땅끝에도 쉽게 마음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 집사의 그 사역을 통해서 뭡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도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마음을 바꾸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도 말이죠,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마음을 바꿀 수가 있었던 것은 항상 그 마음의 초점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바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어디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말이죠, LG 선수 가운데 이병규 선수가 있습니다. 이병규 선수가 39살에 참 제가 별 야구의 역사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39살에 이 타자로서 골든글러브 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39살에 골든글러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운동선수가 39이 되고 4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인생의 노년이 그 운동 경기에서는 노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가 골든글러브를 받았습니다. 그 골든글러브를 받았을 때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39이라면은 많은 선수들이 은퇴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코치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이병규 선수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타자가 타격을 잘하려면 눈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눈 나빠지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눈이 나빠질까 봐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스마트폰을 봐도 저는 스마트폰조차도 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인터넷을 보면서 같은 그 젊은 운동선수들이 늘 그저 운동을 하다가 쉬는 시간이면 스마트폰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눈 나빠질까 봐. 그는 초점이 타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세상의 명예를 얻었죠.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초점이 늘 하나님께만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되지 않아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바꿔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루다에 있는 에니아를 고치신 사건이요, 욥바 땅에 있는 또 누구를 고치냐면은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성, 죽었는데 그 죽은 여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욥바 땅에 가서 그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집에 초청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다른 집에 가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6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러분,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직업을 뜻하는 것입니까? 가죽 세공업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봤을 때에 이 가죽을 세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직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죽을 벗겨내기 위해서는 죽은 짐승을 만져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그 율법서에서는 뭡니까? 이 죽은 짐승을 만진 자는 부정하다고 해서 금방 주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무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천시 여기는 사람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그 무두장이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가 누구 집에 머물게 되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서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된 것입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 초점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초점을 두게 되었을 때 누가 생각났을까요? 그는 분명히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삭개오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그의 집에 가서 머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이 시몬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두장의 집에 들어가서 시몬 베드로가 유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나 같은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뭐냐면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꿀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주님께서는 다음의 문을 여십니다. 다음의 문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인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 다음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어디를 열어주시냐면 가이사라를 열어주십니다. 가이사라에 누구를 열어주시는 것입니까? 그 로마의 백부장을, 이방인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그의 생각은 늘 유대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씩 바꿀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그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역의 역사를 넓혀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황제라고 하는 뜻이죠. 이게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도시로서 뭡니까?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신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로마의 백부장과 이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바꿀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청하라 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마음을 바꾸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게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청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로부터 청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청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안 부르는 사람이 제일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회사 사장님이 나를 불러요. 아이, 너무 좋죠. 너무 존귀한 분이 나를 불러요. 너무 좋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누가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이 바로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사실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계층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꽤 괜찮은 계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 출신이에요.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회적으로 높은 지층에 있는 사람이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뭐하러 부릅니까? 공부를 해도 로마의 백부장이 공부를 더 많이 했겠죠? 갈릴리 어부는 무식하겠죠? 뭐하러 부릅니까? 무슨 도움이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이 고넬료가 정중하게 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게 됩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고넬료도 역시 하나님께 청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떤 역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중요한 역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역사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함으로 인해서 이방인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사건이 두 번째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시는데,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청하시고 고넬료를 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청을 받았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넬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이 고넬을 향해서 첫 마디가 뭡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 있어서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로 표현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 까칠한 사람. 아유, 저 사람은 참 부드러운 사람. 딱 한마디만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딴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딱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까? 아유, 저 사람은 수줍음이 많은 사람. 죄송한 표현하지만 아유, 저 사람은 지저분한 사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뭐 깨끗한 사람.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지 뭐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뭘 했고 뭐 젊은 시절에는 뭘 했고 이런 거 말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 다윗,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 그러면 딴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졌겠습니까? 군인으로 살았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상대방 사람을 얼마나 죽였겠으며, 그리고 로마 식민지에 가서 자신도 모르게 뭡니까? 로마의 군사로서 식민지 백성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서는 딱 한마디로 말해줍니다. 경건한 사람. 그 이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베드로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으로서 하나씩 바꿔 나간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뭡니까? 아름답게 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만큼 경건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한마디 딱 던지십니다.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참 무섭죠.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의 철저한 규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보고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저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뭐 다 규칙을 지킨 거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저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 고넬료는 뭐 그냥 로마의 그 백부장으로서, 로마의 장교로서 아마 좋지 않은 일도 했겠지만은 이 성경에서는 그를 향해서 경건한 사람이다. 그럼 그 한마디로 다 끝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떻게 상달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에 우리는 진실로 주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보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춘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잘 듣는 사람이 됩니다.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꿀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시몬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마음과 그 모든 지경을 넓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사람을 보고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늘 충성을 다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그 양들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들을 치려고 했을 때에 그 양들을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은 이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겸손하게 충성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구나. 이게 다윗이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가운데 바뀌어진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의 마음이 바뀌어졌을 때에 누가 청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청하시게 됩니다. 어디로 청하게 됩니까? 엘라 골짜기로 청하게 됩니다. 엘라 골짜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있는 그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 백성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골리앗은 너무 크고 너무 장대하니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달랐습니다. 이미 그의 생각이 바뀌었고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저가 아무리 키가 장대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양을 지킬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사자나 곰도 쳤는데 내가 저 골리앗을 못 치겠느냐. 이미 그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엘라 골짜기로 청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어디로 청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청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자기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자리로, 더 축복된 자리로 청해 주시고 청해 주시고 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청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이 갈대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 말에 따라서 마음이 절망하고, 저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을 듣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흔들리는 갈대가 되면 내 마음에 두려움과 절망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긴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말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반석처럼 세상 사람들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여 내가 소망을 가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상달해 주십니다.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청해 주십니다. 어디로 청해 주시냐? 회복의 자리로 청해 주십니다. 어디의 자리로 청해 주시냐? 강건함의 자리로 청해 주십니다. 어디의 자리로 청해 주시냐? 기쁨의 자리로 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의 자리로 청해 주시냐? 웃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로 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들으면 갈대 같은 인생이에요. 모든 것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야 돼요. TV를 볼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운동을 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모든 것을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